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미지 성경 공부, 우리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삶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약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도 했지만 3번의 소그룹 나눔 시간을 가지고 또 중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먼저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우리 4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룹별로 좀 이렇게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같이 남성분들끼리 좀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질문이 많아가지고 조금 나누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는 장로님 그리고 홍 권사님 그리고 이군수 권사님 계시죠? 우리 이군수 권사님 이렇게 3분 이렇게 모여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최을리 권사님, 김영매 권사님, 정현희 권사님 이렇게 3분 모여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6분이시죠? 네. 3분씩 나누셔도 되고 다 같이 하셔도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네, 우리 시간을 한 11시 5분 정도까지 우리 4가지 그림 보고 대화하시고 또 그 다음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분 정도만 더 시간을 드리고 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2번 얘기하는 시간이 더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자리 그대로 앉으셔도 되고요. 예, 또 우리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말씀도 보시고 또 이제 두 번째 또
나눔, 세 번째 나눔 이어지니까요. 네, 너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네, 거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들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몇 번까지 하셨죠? 거의 다 하셨나요? 네, 네. 우리 집에 매일 먹는 약, 가끔 먹는 약, 먹지 않는 약, 또 인간관계도 우리가 꼭 필요한 관계, 가끔 필요한 관계, 필요하지 않는 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좀 더 깊이 이 관계와 필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먼저 한번 귀로 들으시고 또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네, 아멘. 네, 여기까지 한번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그룹 나눔 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을 살짝 지금 강해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시면서 혹시 메모를 하실 것이 있으시면 또 핸드아웃에 메모도 하시고 또 한번 함께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5절 말씀 맨 처음에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이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었죠. 새롭게 선출된 7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던 이유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도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마리아를 우리가 자주 보는데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고요. 여기도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 살고 있던 곳이지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는 이방인들, 이민족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켜서 같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런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때문에 혈통의 순수성도 훼손이 되고 또 신앙도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신실한 남유다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주 나쁘게 변질된 사람들, 아주 경멸하고 경원시하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변종, 끔찍한 혼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끔찍한 혼종같이 여긴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어디 갔지? 네, 앞에 거를 혹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죠. 작은 글씨로 제가 위에 썼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먼저 교회가 생기고 흩어지면서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사마리아까지 그 흩어져서 증인이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몬, 우리 베드로와 동명이인이죠.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인데요, 이름은 같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마술을 행하여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마술은 이 오늘날의 그런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마술이 아니라 이 점성술, 마법, 운수를 예언하거나 또 악귀를 숭배하거나 이런 이교적인 종교 행위 전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여호와 신앙과 이방 종교 신앙이 혼합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 1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에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시몬을 따를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인물처럼 여겼고, 뒤에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시몬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 마술, 이교 행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방 종교도 같이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마귀의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이제 빌립이 왔는데요, 이 놀랍게도 이 빌립이 전도를 할 때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구원이 임했다. 성령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압도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그전에는 영적인 큰 인물이었던 시몬도 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그 사역들을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그냥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을 막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가지고 막 그 사역의 현장을 막 따라다니면서 함께할 만큼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 굉장히 이 회심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1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을 위하여, 여기 그 두 번째 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수수는 물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식으로
이제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기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아직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도들이죠. 이 수제자 베드로와 그 탑3 중에 2명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사도가 된 후에도 큰 영향력을 펼치는 2사람을 보냈다. 이것은요, 이 영적인 텃세가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끔찍한 혼종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조금 미심쩍게 생각하고 걔네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걔네가 뭐 영접하고 세례는 받아도 성령까지 받는다? 우리도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도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네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냐? 이렇게 좀 꼬아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텃세를 부릴 수도 있고 권위의식을 부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받은 변화를 너희도 받아서 새 능력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들을 파송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이 마음이 열려 있고 이런 특권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서 이제 위하여서 안수 기도를 할 때 이제 막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로 오시는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우리 이제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아까 바로 그 마술사 시몬이 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고 돈을 줘서 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드렸습니다. 이게 훗날에 이제 중세시대에 성직을 파고 사고 파는 행위, 성직 매매를 사이머니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사이먼, 시몬, 바로 시몬이 여기 나오는 시몬에 의해서 비롯된 말이죠. 바로 성직 매매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은 이 시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성령을 막 받고 있으면 자기처럼 자기가 세례받을 때 같이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은혜를 막 받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 저에게도 안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시몬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나도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 자체를 바란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이용해서 다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우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소그룹 나눔 관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음과 기도로 구하지 않고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몬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시몬과 비슷한 점, 남들이 비슷한 점, 그리고 내게도 있는 점이 있는지 한번 우리 아까 모이신 대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같이 대화하면서 찾아가 보고요. 그리고 잠깐 나누시고 또 저랑 같이 정리, 결론을 내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적용 질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소그룹으로 좀 모이셔가지고 이 3번 관찰 질문 함께 나누시고요. 또 다시 저를 보시기 전까지 시간이 남으시는 분은 적용 질문까지 같이 조금 나누는 시간 가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 보실까요? 네.
네, 우리 또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예, 총정리를 하고 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좀 자꾸 끊어가지고 죄송해요. 약간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네, 웃는 얼굴로 또 몸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뜻과 은혜가 풍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를 텐데요.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또 같이 나누면서 일단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 약이 아주 많은데 많아도 필요한 약, 필요한 약만 먹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약은 잘 먹지 않게 되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약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기도 하고 수시로 먹지만 꼭 필요한 약이 아니면 좋은 줄 알면서도 챙겨 먹기가 어렵고 또 먹지 않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또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참 많지만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재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도움이 되었지 않으면 만나는 시간이 좀 아까워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주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즘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또 유행하잖아요. 보면은 초등고 친구들 졸업하면 끝이고 거래처 계약 끝나면 끝이고 이 동호회 취미가 접으면 멀어지고 여기도 동료 직장 떠나면 직장 상사도 그냥 아저씨가 되고 여기 보면 또 연인 정말 연인인데 헤어지면 남보다 못하게 되고 네. 뭐 가족도 있죠. 가족 독립하면 멀어짐 이렇게 가족이라도 또 나한테 좀 필요가 있다 하면은 더 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참 이런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도 하고 내치시기도 하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 손이 많이 가고 성가시고 막 달래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상대지만 우리 그 자체를 원하시기에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막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좀 멀리하고 싶기도 하고. 그 강명식 음악사님이라고 우리 그 CCM계에서 굉장히 좋은 찬양을 많이 작곡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아빠가 퇴근할 때 빈손으로 퇴근할 때랑 치킨 한 봉지를 사들고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막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한 봉지를 탁 사들고 오면 와! 하면서 아빠! 그러고선 아빠를 반기기보다는 치킨을 탁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사온 치킨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고 물론 아빠의 마음은 흐뭇하지만 사실은 치킨보다도 아빠 자신을 반겨주고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시몬이 성령님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높아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성령님 그 자체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에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 장면이 막 있어요. 이 시몬이 자기랑 같이 물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막 안수를 받으면서 아마 그 성령을 받을 때 그런 방언과 예언 같은 그런 외형적인 그런 그 사인들, 표지들이 막 나타났을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나랑 같이 세례받았던 사람이 저렇게 또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들어가는구나.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하고 사실은 이 맨 처음에는 가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시몬을 보세요. 시몬은 옆에 있는 지금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돈을 이제 내밀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도구가 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보다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나도 안수하며 성령 내리는 능력을 갖고 싶다. 성령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이용하여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이런 시몬이 돈을 주면서 자기도 이 능력을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너는 이것은 악독한 마음이고 불의한 마음이다. 네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없고 이 목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으로는 네가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또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께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몬의 마음을 보면서요.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다니. 나는 시몬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우러러 봄을 받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회개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을 이 찔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뉘우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몬을 점점 더 줄이고 낮추어 나가고 없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이 참 다르죠. 둘이 동명이인인데요. 마술사 시몬은 주님을 이용해 높아지려고 했고 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마술사 시몬도 시몬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새로운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가사이기도 하고 정말 어떤 가사냐면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네, 원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래도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네, 이게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솔직히 다 좋잖아요. 주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바라면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도 참 좋고 사모하고 기쁘게 받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체가 더 좋은 선물이라고. 주님이랑 살아갈 수 있는 게 제일 큰 선물이고 은혜이고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서 다다라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가사가 진짜 우리 고백이 된다면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너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가슴 벅차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 정말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그룹 나눈 적용 질문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요. 우리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지속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1번, 2번 특히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들의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웃,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싶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은요, 자유롭게 우리 그룹별로 나누시고 또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나눔 하시겠습니다.